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편찬된 병가와 무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경칠서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중국의 고전 중의 고전이 손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것이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전술입니다. 지피라는 말, 상대방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기라는 말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적인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전쟁의 실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영적 실상을, 전쟁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2024년 후반부를 맞았습니다. 이제 지피지기의 지혜를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백전백승의 삶을 이루어서 명실상부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지피지기의 지혜가 나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상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적이 뭡니까? 원수 마귀죠. 마귀에 의해서 인생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이걸 바로 알고 그 다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배후를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실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살피자고 말씀 나누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로 끌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사탄의 권세 이미 꺾으셨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진정한 지피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지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늘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탄은 목마른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해갈의 은혜임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해갈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목마름이 기다리고 또 그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하지만 종래는 지쳐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의 본질, 사탄의 본질을 말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오호라 너는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목마른 인생이 된 것을 보면서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 속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 누가 가져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을 사라,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그랬습니다. 물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 기본적 욕구 목마름을 해결하면 사람은 포도주를 발급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쾌락과 즐거움이죠. 이것을 목마를 하게 됩니다. 젖을 사라,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얻지 못하고 풍성함을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인생에게 해갈이 필요합니다. 목마를 때 사람들은 마실 것을 찾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영양가 높고 피곤을 풀어준다고 해도 청량음료는 해갈의 대책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해갈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사탄이 주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학력도 인간의 어떠한 힘도 해갈의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상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다가 이제 6번째 만난 남자는 결혼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동거하는데 이 여인은 목마름이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목마른 인생,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또 거듭난 성도의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생의 생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무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해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외치셨습니다. 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을 주므로 목마른 인생을 끌고 가는 사탄의 간계를 바로 알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 것임을 바로 알아 지피지기를 이루면 백정백승합니다. 또 하나, 사탄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좋고 기름진 은혜임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고 승리를 이루어 갑시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못하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왜 허무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와 복의 영화를 누렸어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낯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에 너무 매여 살고 전전긍긍 노심초사하지 말며 악의다침하지 말고 삽시다. 성경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의 꽃처럼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 그 헛된 것에 너무 바쁘고 귀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 주는 것처럼 오지만 우리를 속여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마귀가 인생을 허무함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좋고 기름진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저하고 여러분은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자리에 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인생의 허무에 대항하는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갈급해하지 말고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바로 알고 주 안에서 내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바로 알아 지피지기를 이루면 백전백승 백전불태입니다.
백전백승하고 백전불태, 뒤로 물러감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은 불분명한 인생으로 인도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은혜임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며 삽시다. 인생은 불분명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죽음을 향해 갈 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을 살기에 바쁘고 힘들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사탄의 강대입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안개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병들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집니다. 이제는 같이 사는 가족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의 3절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불분명한 인생에게 오늘 이사야는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가장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조차도 확실하게 모르지요.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빕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 불분명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은 믿고 따라갈 목자가 없어서 불분명한 삶을 삽니다. 인간은 지도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군이나 심지어는 미치광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를 세우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자신의 앞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분명한 인생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나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분명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불분명한 자리로 끌고 가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마귀의 권세를 알고 넘어가지 말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봅니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마귀를 바로 알고 내가 누리는 확실한 은혜를 바로 알아.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남을 바로 알아. 지피지기를 이루면 백전백승 백정불태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사탄의 선물은 부끄러움과 수치이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화로운 은임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모두 자신의 행위의 책이 펴져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은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끌고 가고 마귀의 실체가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생명책을 얻은 사람은 행위의 책에 보는 것이 덮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일어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인생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이것이 우리를 미래를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에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를 때 달려오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신천 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행위의 체가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거듭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어도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는 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죄인인 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가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달려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죽고 말지만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가 준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정리해 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인생으로 끝나기에는 마귀를 바로 알고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영어로운 은혜를 바로 알아 주 안에서 영화를 얻을 나를 바로 알면 지피지기를 이루고 백전백승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은 지피지기의 지혜로 승리자의 삶을 누리고 삽시다. 사탄은 목마른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해갈의 힘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사탄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내게 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좁고 기름지는 힘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탄은 불분명한 인생으로 인도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힘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선물은 부끄러움과 수치이지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화로운 힘을 아는 지피지기를 이루어 승리의 삶을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사탄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허무한 자리로 끌고 가고 불분명한 삶을 살게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간계를 가지고 유혹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해갈의 은혜를 입고 기름진 은혜를 얻고 확실한 은혜를 받아 영화로움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영적 지피지기를 이루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적인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 나를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를 알고 마귀를 알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으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